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에서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0절에서 37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0절부터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 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3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만남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다 만남의 축복 누리시면서 가지시면서 살고 계시죠? 아멘. 감사합니다. 유행가 가사는 대부분 남녀 간의 사랑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사랑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끝나고 나서 후회하는 그런 노랫말이 계속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그 유행가 가사지만 그걸 주님으로 대입해서 보면 꽤 괜찮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꽤 쓸만하고 그리고 그 신앙이나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생각을 하면 꽤 쓸만한 것이 있는 것을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노사연의 만남.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것은 우리의 바람이었어. 꽤 오래됐는데도 우리 또래 사람들은 많이 기억하고 자주 부르는 그런 유행가이긴 합니다.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래요. 근데 성경에도 우리 실생활에서도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만남은 하나님의 뜻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만남도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아멘. 인간의 첫 만남은 누구든지 부모하고 만나는 겁니다.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고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는 사람도 물론 있지만 일반적으로 부모하고 가장 처음 만나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만남은 결코 아닙니다. 좋은 부모, 풍족한 가정을 만나서 순탄한 삶을 살 수도 있고 폭행하고 술주정하는 그런 아버지를 만나서 불행한 성장기를 보내기도 합니다. 미국에 예를 들면 처음 올 때 누가 마중을 나왔느냐에 따라서 또 미국에서의 삶이 결정되는 경우도 꽤 많이 있습니다. 세탁소 하는 사람이 마중을 나오면 세탁소를 하게 될 가능성이 많고, 리코스토어를 하는 사람이 마중을 나왔다 그러면 리코스토어를 할 가능성이 꽤 많이 있고, 목사님이 마중을 나왔다 그러면 그 교회를 가게 되고, 또 전혀 예수를 몰랐던 사람이 예수를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어릴 때도 어떤 친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공부를 열심히 하기도 하고 폭력배가 되기도 하고 10대에 깽 친구를 만나서 깽이 되기도 합니다. 그때 거기서 지금 내 아내를 만나지만 않았어도 내 인생이 달라졌을 텐데, 뭐 이렇게 내 운명이 달라졌을 텐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꽤 많이 있습니다. 제 경우에는 신혼 때에 그 아파트로 이사를 갔기 때문에 그 이웃에 사는 그 당시에 아줌마, 저는 아줌마라고 불렀지만 알고 보니까 순복음 교회의 집사님이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이 끈질기게 저를 전도해서 전혀 교회 다닌 것 같지 않았고, 전혀 하나님, 예수님 몰랐던 저를 그렇게 끈질기게 전도했던 그 집사님 때문에 저의 인생이 바뀐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과의 만남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 밖에 많은 만남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뭐 사건, 장소, 뭐 공동체, 직장, 교회, 뭐 책, 사상,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런 만남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는 그런데 늘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는 늘 그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보이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사건과 상황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특히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만나 주십니다. 오늘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길에서 강도를 만나서 가진 것 다 뺏기고 맞아서 거의 죽게 되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세 사람을 만났습니다. 처음으로 만난 사람은 제사장이었습니다. 근데 이 제사장은 이 사람을 보고 피해 지나갔다. 분명히 보았습니다. 보고 피하고 지나갔다 그렇습니다. 두 번째 만난 사람은 레위인이었는데 이 레위인도 다쳐서 거의 죽게 된 이 사람을 보고 피해서 지나갔다고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 피해서 지나갔을까? 레위인이었는데, 제사장이었는데, 오늘날 말하자면 목사, 교회의 지도자, 직분을 가진 자의 진짜 모습이 그런 거 아닐까 생각을 하면서 마음이 참 불편했습니다. 그게 나의 모습일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더더욱 마음이 불편합니다. 나는 그 상황에서 분명히 보았는데 레위인과 제사장처럼 보고 피하고 지나가지 않을까? 나는 어땠을까? 세 번째로 사마리아인은 그의 상처를 싸매주고 응급 조치를 한 뒤에 자기 짐승에다가 그분을 싣고 여인숙을 가가지고 그분을 모시고 또 재워주고 또 여관비도 냈겠지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하루를 자고 난 다음에 그 이튿날 아침에 여관 주인에게 300불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이틀 그 노동자 임금을 요즘 돈으로 생각하면 한 300불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아픈 사람을 돌보아 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고 내가 볼일을 보고 오는 길에 내가 들려서 혹시 돈이 더 많이 들었으면 내가 갚아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갔습니다. 사마리아인은 그 당시에 사람 취급을 못 받는 정말 인간 취급을 못 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유다, 사마리아 있었을 때에 사람들이 거기를 지나가야 되는데 사마리아를 지나가고 싶지 않고 사마리아인을 만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돌아서 갈 정도로 그렇게 사람들에게 인간 취급을 받지 못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많이 배우고 지도자 급에 있는 그런 사람들, 레위인, 제사장들보다도 자비를 베푼 그 사마리아인이 진짜 진정한 이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사마리아인이 한 것처럼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이 이야기 속에 나오는 위기에 처한 사람의 두 사람의 만남을 보면서 우리의 삶은 어떤가? 나는 누구를 만나면서 살고 있나? 물론 두 종류의 사람을 다 만나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두 만남은 강도의 만남 그리고 선한 사마리아인과의 만남입니다. 강도 만난 사람 심하게 다쳤고 가진 거 다 빼앗겼고 많이 맞아서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우선 여기 말씀에 나오는 대로 보면 어디서 이런 일을 당했나 30절에 보니까 어디서 이런 일을 당했어요? 강도를 만났어요? 30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그렇습니다. 예루살렘 성경에서 예루살렘, 베들레헴, 시온 이런 단어가 나오면 그냥 쉽게 하나님의 집, 오늘날 그냥 교회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여리고는 여호수아 시대에 성이 있었던 자리고 지금은 폐허가 된 곳입니다. 지구 표면에서 가장 낮은 곳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오래된 세계 최초의 도시였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이 처음으로 전쟁을 치른 곳이기도 합니다. 여리고 성의 왕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행하신 홍해가 갈라지는 그 놀라운 그 기적을 보고 나서 두려워했습니다. 마음이 녹았습니다. 정신과 담력을 잃어서 성문을 걸어 닫고 성벽 안으로 아무도 못 들어오게 막은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여리고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가? 영적으로 마음을 닫은 상태, 두려움 그리고 영적인 혼돈 그런 상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강도를 만날, 특히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오다가 강도를 만났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내려가지 않기를, 우리의 기도가 내려가지 않기를,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과 관계가 내려가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영적인 강도, 도둑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나오는 것처럼 도둑은 다만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려고 오는 것뿐입니다. 양이 목자의 보호 아래 있지 않으면 재산도 잃고 가족도 잃고 직업도 잃고 돈도 잃고 믿음도 잃고 건강도 잃고 관계도 나빠지고 이 모든 것들을 사단이, 마귀가 좋아하는, 그래서 사단 마귀에게 다 빼앗기는 것이 바로 강도를 만나서 도둑질 당하는 것, 맞아서 거의 죽게 되는 그런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베들레헴 예배, 하나님을 떠나서 영적인 여리고 닫힌 곳, 폐허가 된 곳, 가장 낮은 곳으로 갈 때에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는 영적인 강도, 도둑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만나기는 하지만 베들레헴 하나님의 집에서 모압 세상으로 나간 나오미가 어떻게 됐죠?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을 잃고 결국은 빈손으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장면을 우리는 룻기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결국 빈손으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탕자가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해갖고 허랑방탕하게 다 쓰고 나서 거지가 돼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다 잃고 나서 하나님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브라함이 기근 때문에 가나안을 떠나서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에 아내를 잃을 뻔한 큰 시험을 만났습니다. 고난을 만났습니다. 이 밖에도 성경에는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기근, 영적인 그런 가난함, 이런 것으로 인하여서 강도를 만나서 눈에 보이는 것도 빼앗기고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과 관계와 사랑과 모든 것들을 빼앗기는 그런 경우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동안 사시면서 실제로 강도, 도둑을 만나신 적 있으십니까? 많은 돈을 잃어버리신 적도 있으십니까? 진짜 강도는 아니라도 사단과 마귀의 권세 때문에 우리는 믿음 잃고 돈 잃고 가족 잃고 또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망가지고 건강도 잃고 소중한 시간을 허비한 적들이 종종 있습니다. 지금도 그 고난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일정 부분 그런 강도, 그런 도둑, 그런 것으로 인하여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마음으로, 생활적으로 눈에 보이게 이런저런 그런 것으로 인하여서 많은 것을 잃고 살기도 합니다. 괜찮습니다. 불행하게 태어났어도 도둑 강도를 만나서 다 잃었어도 선한 사마리아인을 만나시면 됩니다. 예수님 만나면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때문에 선한 사마리아인이 고침받고 치료받고 쉼을 얻고 보살핌을 받고 그렇게 한 것처럼 예수님을 만나면 사람을 통해서 고침받고 치료받고 회복될 수 있습니다. 다 잃었어도 예수 있으면 다 가진 것이고 다 가졌어도 예수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도둑을 만나서 심히 다치고 가진 것 다 뺏긴 사람이 선한 사마리아인을 만나서 살았습니다. 살아났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은 치료해주고 그 사람을 싣고 여관까지 데리고 가서 여관비도 내고 재워주고 돈까지 여관 주인에게 주면서 자기 볼일 본 후에 다시 가서 갚아주겠다고. 이 모든 것의 시작은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를, 세상을 불쌍히 여기시는 그런 마음으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괘씸하다가도, 도저히 이해가 안 가다가도, 딱하고 마음이 짠하고 안 됐고, 그래서 도와주고 싶고 힘들어도 자기가 가진 것으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시간과 돈과 수고를 들여서 구해주고 도와주고 베풀어주고 치료해주는 것, 이것이 다 다른 사람을 주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저희 목회 표어는, 좌우명은 섬김으로 영혼 구원하는 교회, 영혼 구원으로 섬기는 교회입니다. 바로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으로 그 사람이 처한 상황과 고난과 아픔을 마음 아파하고 짠하게 여기고 도와주고 싶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돕고 희생하고 때로는 헌신하더라도 그렇게 도와주는 것, 보살피는 것,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주의 사랑으로 또 영혼 구원 받은 사람이 먼저 해야 할 일일 것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마음은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이기적인 마음, 안일하고 편하고 싶은 마음이 앞서기 때문에 저도 잘 못하지만 이 시간에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마음을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성경에 나오는 예수 만난 사람들은 예를 들면 삭개오, 세금을 삥땅 해가지고 엄청 부자가 된 삭개오, 그가 예수를 만난 후에는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시고 대접하고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서 내가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해서 내가 갚겠습니다. 이렇게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문헌을 찾아보면 실제로 그렇게 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물가에서 남편 여럿이 있었지만 그 여인이 예수를 만난 후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물동이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했습니다. 예수 만난 후의 삶은 더 이상 돈에 연연하지 않고 삶이 변하고 예수를 따르는 것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를 따라야지가 아니고 그냥 따르는 것이 행복한 것, 그것이 바로 예수를 만난 사람입니다. 예수 만난 사람은 결단합니다. 말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손길이 바뀌고 행위가 바뀝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말씀처럼 삭개오처럼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서 여전히 돈 진짜 거듭났나? 진짜 예수 믿나? 여러분은 어떤 만남을 가지고 살고 계십니까? 인생에서 영적인 도둑을 만나셨다면 선한 사마리아인을 만나셔서 그분의 보살핌, 자비하심으로 치유받고 회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 자신이 돌봄을 받고 치유를 받고 회복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내가 먼저 치유받고 내가 먼저 구원받고 내가 먼저 섬김받고 내가 먼저 보살핌을 받고 그리고 나서 내가 받은 대로 또 다른 사람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 주위에 마귀와 사탄과 영적인 도둑을 만나서 다 잃고 다친 사람들을 위해서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돕고 보살피고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먼저 오신 여러분을 통해서 저를 통해서 이런 만남, 이런 섬김, 이런 보살핌, 이런 치유, 이런 사랑, 이런 회복, 이런 구원을 받아서 많은 사람들이 또 서로 섬기고 서로 보살피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